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었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한 해를 아버지 준비하며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12월을 아버지 맞이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자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주의 능력이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요 검의 양쪽에 다 날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검이 잘 사용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그 칼날에 베일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이익과 손해나 해를 받게 되는 두 가지의 영향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켜서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요 이 양날의 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리에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를 가져오는 양날의 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서 2장과 3장은요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기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백성들의 안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과 문제의 상황을 알려서 대비하게 하므로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도록 해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세워진 파수꾼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백성들이 파수꾼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는 보장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전하는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것을 먹은 에스겔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는 말씀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이 말씀이 내게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면요. 누구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와는 결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견화해야 됩니다. 헌금만 하고 기도만 하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같은 것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우리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 아멘을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로 꿀같이 달았을까요? 정말 꿀같이 달리 단 말씀이었을까요? 본문 앞에 나와 있는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점에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패망하던 그 시점에 에스겔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레미야와 같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예언할 때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땅에서 유일하게 홀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그곳에 운하 공사를 하는 노동 현장에 동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노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포로로서의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시라도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얼마나, 돌아갈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에서 주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계시를 에스겔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나 역사하신 기적 이런 것보다, 아니면 다윗의 옛 영광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 그나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예루살렘과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제가 에스겔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듣고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은 잘 알겠는데, 좋은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심한 말씀에 심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아이들이 약이 쓰다고 투정을 부리며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골라서 먹으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한약 냄새를 너무 좋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한약 냄새를 맡으면 그것이 너무나 향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약이나 건강식품들은 입에 넣어도 그냥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로 쓴맛이 나지 않을까요? 잘 먹도록 당분을 추가해 놓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쓴맛이 강하게 나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것을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한약과 약재들을 잘 먹던 것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제가
건강을 아주 심하게 잃어버려서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쓰다고 투정을 부리고 입맛에 맞지 않다고 가릴 입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 믿음도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입맛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는 차라리 언어가 달라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는 민족에게로 에스겔을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면 그들이 듣고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증거, 비유로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이 니느웨의 성이 무너질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가서 너희의 죄악이 너무 커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며 파멸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성이 무너지고 파멸할 줄 알았는데 그 땅의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게 하고 온 성이 하나님과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요나서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7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강팍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과 삶이 황폐화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미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많은 성도들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입맛과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이 열려진 마음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속에서요, 말씀을 듣는 진짜 순서가 어때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서 1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입맛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도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에도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기준을 자기 입맛에 따라 바꾸려고 합니다. 예배도요, 세상의 풍조나 자기 취향에 따라서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도요, 본문과 똑같은 상황의 말씀이 요한에게 전해지는데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갔는데 이게 쓰게 되었다라는 거. 쓰게 되었다는 말은 쓰라리고 비참하다, 뭔가 소화가 되지 않고 걸림이 되지 않고 불편하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오히려 고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이 쓰리고 아픈 상처와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의 이 쓴 잔이 비록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도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입맛과 내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삶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귀한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